5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이킴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이 때로는 내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찾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심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믿음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문정준 박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자녀가 있고 문소영, 문정민, 문찬호 그리고 요 교회에서 가까운 고운 하이플러스 1층에 있는 상가에서 국수나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국수나무는 식당 이름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신데 참 저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정은 작년 전까지는 이 두암동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으셨는데 또 이사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겸사겸사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뵈니까요 항상 저쪽 1분단의 뒤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늘 앉으시면서 주일 예배의 자리를 늘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주 안에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 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자녀는 두 딸은 지금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은혜, 또 날마다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암울합니다. 우선 시작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우선 시작부터 지고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배를 얻게 됩니다. 4,000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4,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4,000명이 그러니까 사를 뜻하는 말과 함께 뒤에 엘레프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엘레프라는 단어는 천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그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가문 단위의 그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그룹, 그게 한 가정, 가문이라고 한다면 한 가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명?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에서의 한 그룹으로 보면은 1,000명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번역된 문자 그대로 4,000명이 아니라 네 어떤 진영, 어떤 그룹, 이 그룹 단위가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또 3만 명이 나오거든요. 이 고대 시대에 4,000명, 3만 명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멸절의 위기에 처할 정도의 엄청난 패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것도 30 곱하기 LF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만큼 패배, 지는 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4,000명이 먼저 패배를 당합니다. 1차 패배죠. 그래서 이 패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진 이유가 있다. 그 진 이유를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 대책으로 세운 게 무엇입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는 엘리 그 제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 성소에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진영 앞에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그런 이제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는데 또 집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집니다. 그전에는 4,000명이 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번에는 3만 명. 그럼 몇 배입니까? 한 7, 8배 정도 더 크게 진 것이죠. 심지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도 블레셋이 이긴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전제하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가장 원인자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것은 블레셋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승리나 패배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일을 당하는 일이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졌는가? 우선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절에서 4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 한 절이 긴데 이 긴 구절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이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또 몇 번이나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떤 단어입니까? 예?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몇 번 쓰여졌습니까? 5번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번, 그리고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무엇이 중심인가요? 우리, 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우리 중심적.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원칙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은 그거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점은 없을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온통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중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그렇게 가져온 언약궤는 우리를 위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부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적 같은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뜻과 어긋나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궤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겠죠. 법궤를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이곳 아벡 진영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과 동시에 또 가장 거룩하게 다뤄야 할 그런 거룩한 물건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성소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장 세속적이고 부정하게 다루고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즉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가장 부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법궤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전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승리의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법궤에 대해서는, 법궤를 다루고 법궤를 앞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법궤를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한 거룩한 취급, 거룩한 마음의 다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에서의 혼탁함을 일으킨 원인자에 해당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을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이 세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건 두 번째 이유죠.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언약궤가 이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은, 이 전쟁에 나선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더라.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법궤의 주인인 여호와로 말할 것 같으면 전쟁에 능한 신이요, 저들이 광야의 백성일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많은 이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많은 이민족들을 물리쳤던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고 블레셋 진영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직전에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굉장히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기운이 꺾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용기 백배하여 다시 싸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방책이 무엇일까? 이것을 장로들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 백성들의 떨어진 사기가 올라가고 분명히 이것은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대중들에 대한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다수결은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다수의 의사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항상 선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전체가 다 이 일이 옳다라고 우리의 생각대로는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성찰해 보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다수의 성도들이 이건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흡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이 결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인기 영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다수가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와 또 이것에 편승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더 큰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여러분, 분명 1절은 이렇게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이때에 이 장로들이나 또 이 진영에 있는 백성들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만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고 이 전쟁의 첫 번째 패배와 두 번째 패배 사이에 여러 일련의 일들 가운데 사무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어떻게든지 간에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두 번째 더 큰 패배, 두 번째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실패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 실패의 이유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고하셨습니다.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홈리와 빈야스 이 가정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예고를 이미 2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는 것, 패배하는 것,
실패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계획이 어긋나는 것, 그래서 인생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굽어굽어 곡선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갈라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을 예전에는 지게로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가로지르는 막대기에 우물가에서 양쪽에 양동이를 매달고 이렇게 물을 길어 나르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을 길어 나르는데 우물가에서 집으로 물을 이렇게 채워서 양동이에 가지고 오면서 한쪽 양동이의 물은 집에 오기까지 멀쩡하게 있는데 한쪽 양동이는 물이 절반도 남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양동이는 깨어지고 그 밑에가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하도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물을 길어 나르는데도 이렇게 물이 다 새버리니까 이 양동이가 보다 못해서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버려달라고, 이제는 나는 이 깨진 쪽박이라서 소용없지 않냐고, 그냥 이건 쓸모없는 거니까 버리시고 새 물그릇을 가지고 주인께서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를 나도 바란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양동이에게 말을 거는 이 그릇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물을 길어서 오가는 길, 양쪽 길을 보면 한쪽 길은 온전한 그릇이 있는 길은 그 길에 물이 하나도 새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또 식물이 자라지 않지만 깨어진 그 양동이 그릇으로 새어 나가는, 조금씩 걸어오는 걸음걸음 따라서 새어나오는 길 따라 그곳에 들꽃이 피고 또 그 물기를 머금어서 여러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너는 새어진 그릇으로 물을 이렇게 흘려내려 보냄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여러 들풀이 자라고 들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너의 깨어진 그 틈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 때문이다. 나는 이 들풀을 보는 즐거움 때문에라도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굽어나가는 일들, 여러분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갈라진 틈으로,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의 뜻이, 또 화평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만이, 형통하는 것만이, 날마다 맑은 날씨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씨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맑은 날을 주시면 맑은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여러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을 한데 버무려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을 맡기며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며, 또 정금과 같이 이 모든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주인으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는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또 우리의 교구와 구역, 우리의 모든 부서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하게 갖추어가고 다듬어가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항상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거룩하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생명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인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고 여러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듬어지는 오직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